수요 기도에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자,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수요 기도회가 조금 포맷을 바꿨어요. 우리 HBC 친구들이 원하는 바람에 운동 아니라고 새벽에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공부 아니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더운 날 또 예배까지 이렇게 약간의 반강제적이죠. 예, 그렇게 드려야지만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길게 설교하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짧게 또 그렇지만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또 이 시간이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공부니까. 공부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 그런 맥락으로 오늘 목사님이 또 특별히 히브리서 강의하다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방향을 맞춰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지옥으로 우리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성경은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 지옥에서 영원히 우리가 이제 한번 딱 죽으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야구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이제 해외에 가서 더 멋지게 메이저리그를 막 주름 잡을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한번 그려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내가 믿는, 내가 예배하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대상이 어떤지 한번 그려보세요. 자, 떠보세요, 눈. 어떤 거 생각이 나요? 하나님. 별 생각이 안 나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보좌에 앉아가지고 흰 옷을 입고 흰 백발을 하고 계실까? 내가 이건 그 영화 중에 보니까 흑인이 이 하나님으로 나오더라. 흑인이 아마 의도가 있었겠죠. 근데 흑인이 하나님이실까? 나이가 드신 분이실까? 우리는 그걸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겠지.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 잘생기신, 그리고 머리가 좀 파마를 하고 여기까지 긴, 그리고 수염도 브렛나루를 이렇게 있으신 분? 그런 분 아닐까? 저런 분이실까? 이런 이미지가 워낙 우리에게 지금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렇게 생기셨을 것 같기도 하다. 아마 중동의 어떤 아랍계 그런 분 아니실까? 팔레스타인 쪽에 사셨던 분이니까 그런 분은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 들어봤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 한 분이시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설명해 주면은 이단이 돼요. 그걸 인지를 하면은 이걸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이단이 돼.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다. 일단 이제 설명을 좀 우리가 성령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세 분이 다 한 분은 똑같으니까.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만 세 분처럼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세 분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지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건지 다 똑같아. 왜냐하면 삼위일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이신데 왜 또 구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아가도 와 수요일날 뭔가를 얻어가는 것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상권 분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이미지들을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이미지 또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성령님의 이미지는 어떤 분이실까? 그걸 좀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분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분에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그 관념을 모르니까 그냥 예배하는 거야. 막연하게 예배하는 거야.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예배할 줄도 모르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야구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한테 야구를 설명해 주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직접 해보면 알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해보면은 해봐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디테일한 의미들을, 감독이 왜 사인을 하는 건지, 왜 일루를 넣은 건지, 왜 일루 갔는데 왜 스케줄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못하면 야구가 제대로 야구를 즐길 수가 없어. 그런데 야구를 이론만 가지고 공부해서도 안 되고 경험해봐야 돼. 직접 경험해봐야 내가 야구가 이런 모습이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예배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런데 야구를 해본 사람들은 그 깊이를 알면은 자다가도 야구장에 가고, 비가 와도 야구를 하고, 밥을 안 먹어도 야구를 하듯이 그 깊이를 알면은 자다가도 예배 드리고 싶고, 자다가도 어찌든지 교회 가고 싶고, 누가 다 막아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맛을 들게 되면. 근데 그 맛을 잘 안 들여주니까, 그걸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던 것 같아. 유치원 때부터 다녀도 뭔지 몰랐어.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성령이 뭔지도, 하나님의 영이 뭔지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몰랐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것들의 기초를 잘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경험적으로, 내가 그분한테 지금 얘기하는구나, 또 그분이 나를 돕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도와주셔서 내가 해나갈 수 있구나,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그러면 교만해지.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좀 알려고 그래요. 내가 체험하고 만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인지 좀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알고, 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터치를 하셔서 여러분 안에 뭔가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새롭게 충만한 경험이 오순절의 다락방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길게는 하진 않을 테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성령. 이게 성령은 거룩할 성자를 써요. 그리고 영자를 써요. 영원할 때. 거룩한 성과 신령할 영이라는 걸 써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퓨뉴마라고 얘기하고, 거룩한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원어라는 말은 깊게 안 들어도 돼. 자관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 한자를 보면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귀자하고 입구자 입하고 짊어진다라는 뜻이 있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담아서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것이 성령. 마음이 거룩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령한 의미가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령, 거룩한 영으로 나타나신, 그 영이 뭐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영은 보통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그래서 호흡 같은 걸 영이라 그래.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되듯이 영은 그 호흡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영이 빠져버리면 그냥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렇듯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면은 살아나는 사람이 되죠. 그렇듯이 그걸 푸뉴마라 그래. 그래서 성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 호흡, 루하흐. 그래서 보통 푸뉴마는 헬라어고 루하흐는 히브리어인데 이 영이 바람, 이 말 자체는 바람이라는 뜻이야. 바람, 호흡.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순절에 다 같이 모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슉 왔듯이 이 바람이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 그런데 마치 막 불의 혀, 막 불이 혀가 알아? 뱀의 혀 나오듯이 혀에서 불이 혀처럼 쭉 나와가지고 사람에게 탁탁 임하는 거지. 마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도 보여지고 막 진동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오시는데 안 그러겠어? 근데 꼭 그렇게만 오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특별히 이 성령이 오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뭔가가 드러났던 거지. 아, 정말 성령님이 오시는 거다라는 것들을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 이게 지금 아주 내가 좋은 글자 폰트로 해놨는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 폰트가 없다 보니까 전혀 다른 폰트가 되어져서 지금 희미하게 쓰여져 가지고 아주 마음에 안 드네. 다음에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네. 자, 어찌됐든 오늘은 뭘 알아야 되냐면 영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거룩한 영, 영. 영이 뭐예요?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다고 보통 영혼과 육으로 지어졌다고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뭐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다 육이잖아. 안 보여지는 부분이 영과 혼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영이라는 부분은 영혼이라는 부분하고도 많이 이제 혼동이 되어져 있어서 보통 영혼 또 영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성령은 우리의 영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절대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생겼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귀신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귀신은 중국 귀신은 이렇게 쓰나? 이렇게 뛰나? 그리고 우리나라 귀신은 소복을 입고 이 피를 이렇게 흘리고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씩 쳐다보는 게 우리나라 귀신이고 그런가? 그건 그냥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형태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 악한 영이 그렇게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은 있는 거죠. 악한 영은. 그러듯이 거룩한 영은 있다라는 그 영. 그 영이 영이기 때문에 육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영은. 그래서 그 영이 자유함이 있어. 자유함. 시 공간을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영이면 딱 얘기하면은 저기에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3차원적인 사고를 넘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영이야. 그러니까 귀신들이 지나간 과거를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야지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속사람을 아니까. 그 육체로서는 그걸 못 보는 거죠.
근데 보는 사람도 있잖아. 막 귀신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쪽이 영적인 눈이 예민한 사람이, 띄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이게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영을 보는 사람들은 무당,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눈을 열어주시면 보여지고. 예,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지. 어찌됐든 그런 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은 왜 영이실까? 언제나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늘 어느 곳에든지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시간의 제약이 없어. 2000년 전에도 딱 보면 2000년 전, 지금도 미래, 현재, 과거를 다 보실 수 있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 계시든 이곳에 오시든 다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란 말을 여러분들이 가장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말을 가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체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이 보여요? 제 말이 막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말이 전파하면, 내가 말하면, 물론 전화기를 통해서도 하지만은 외국에도 갈 수 있고, 그 말을 가지고 전해줄 수도 있고, 편지를 쓰면은 가가지고 다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영이래, 말이. 그러니까 말이 영이니까, 이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이 영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 영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왜? 아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보고 듣고 지키는 거야. 실제 경험해보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본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야구는. 피처는 이렇게 던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은 살리는 것. 육은 무익해. 왜냐하면은 금방 100년도 못 가서 다 썩고 문드러지고 그래. 그런데 영은 늘 살아있어. 영은 더 나날이 새로워져.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늘 새로워지고 자라고. 그런데 육은 늘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가 잃은 말이 영이다. 잃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영을 살려주니까.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육은 의사들이 살릴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영을.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뭐라고? 영을 전한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영이 뭐냐? 오늘 5번째 내가 적어놓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이 말을 꼭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이해하고 악한 영을 이해하고 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이것만 할게. 이것만. 이제 다 끝났어. 오래 안 하잖아. 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나 천사들에게 담아주시는 모든 것이 영이야. 하나님께서 영을 담아. 이 영이 아까 말씀이라고 했잖아. 말씀이 될 수 있고 영은 천사도 영이야. 근데 아까 악한 영도 천사야. 타락한 천사지. 천사들은 영이야. 육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잘 살라 그랬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타락해가지고 쫓겨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천사들이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걸 그냥 못 본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유혹한 게 아담과 하와의 유혹이야.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그 사람들을 몸을 빌려가지고 육을 빌려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영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든 좋은 영이든 거룩한 영이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나 천사들에게 담아주는 것들이 전부 다 영이야. 말씀을 담아주든 또 어떤 은사를 담아주든 치료의 영 그러면 치료를 담아주셔서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딱 오면은 우리가 치료하는 애원의 영을 담아 뭐 병 고치고 또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담아주시는데 그것을 담고 오는 영이 있다라는 거지. 평강의 영, 권능의 영, 그다음에 뭐 막 능력의 영,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담아주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은 영이야, 영.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맞춰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알아두면은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이 왜 어떤 영들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또 힘들어 할까봐 더는 못 나가겠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꼭 알아둘 게 내 안에 계신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예수 믿는 어린이 있고 믿지 못하는 아직 안 믿어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오순절에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해줘. 그런 역할들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도 다 알려주셔.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 말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들이 있잖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운동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물론 대상이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주는 것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면 그런 기도보다는 훨씬 더 진짜 기도를 할 줄 아는 거죠. 1,000원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주세요. 제가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카드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잖아.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과의 교제를 하고 성령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뇌도 열리고 이 땅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봤다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움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세움의 자녀들이 말씀을 늘 읽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그 성령님이 지금은 잘 모르잖아. 영을 잘 모르잖아. 우리가 목사님도 수많은 책을 읽어봤는데도 영을 아직도 잘 몰라. 목사님이 아는 수준에서 분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라. 잠깐 동안에 뭐 어떻게 알 수 있나? 자꾸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거야. 뭐 공부 잘하게, 이것보다도 하나님 알게 해줘. 그거 알면 끝이거든. 하나님 알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거든. 정말 우리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목사님 믿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느끼고 싶고,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오늘 그 기도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하나 찬송하고, 성령님 알려주세요. 오늘 그 영이 뭔지 알려주세요. 거룩한 영이 뭔지 알려주세요. 앞으로 더 배울 텐데 더 많이 알고 그것을 더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